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한 게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좋은 날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마니까야 세 번째 경전 법의 상속자 경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법의 상속자. 여러분들 상속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드라마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상속자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히트를 쳤죠, 그죠? 그 저도 보진 않았지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재벌 가문의 어떤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자에게 이런 거겠죠, 그죠?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집안에 재벌 2세로 태어나서 집안에 다 재산을 다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면 좋겠죠, 그죠? 여기서는 사실은 그보다 더 훨씬 좋은 상속자입니다. 이 법의 상속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란 분의 상속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경전에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어떤 재산의 상속자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자기가 그런 집안에 태어나면 상속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금수저니, 흑수저니, 다이아몬드 수저니, 무수저니, 하도 수저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수저가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 이 상속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수저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얘기한 이 법이라는 재산은,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관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면 우리가 법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법을 상속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처님께서도 한거를 많이 하셨거든요. 한거 하면 보통 사람들과 접촉을 줄이면서 홀로 머무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한거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께서 한거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바르게 한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경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럼 요런 어떻게 하면 법의 상속자가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바른 한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전도 사와띠의 제타숲의 아나타 핀디카 원님에서 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정사에서 법문을 하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숲의 아나타 핀디카 원님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 나는 그대들에 대해 연민이 생겨서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법의 상속자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내 법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재물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대들은 그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재물의 상속자로 머문다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나도 역시 그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재물의 상속자로 머문다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법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대들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님들로 보면 스님들한테 한 거니까 절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부처님께서 지내시던 기원정사를 물려받아서 흙에 지낸다 하면 그 기원정사를 잘 가꾸고 보존하고 내가 흙에 지낸다고 해서 부처님, 그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만 한다면 재물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설사 그런 기원정사에서 지내지지 않고 숲에 지내더라도 부처님의 법을 잘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 가르침을 체득한다면 이게 법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절에 가서 절이 단청이 예쁘고 부처님 불상이 너무 성스럽고 이런 생각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께서 남기신 불교적인 유산, 재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법의 상속자가 되려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잘 배워서 실천하고 있다면 내가 집에 있든 절에 있든 언제든지 나는 그 법을 상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디아나 선언에서는 부처님의 법을 상속받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상속받냐 이런 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배워 실천하면. 근데 그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재물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재물이나 세상의 것들이 많잖아요. 주로 이제 재산이나 재물 또는 어떤 지위, 명예, 물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또는 자기 신체적인 용모랄까 여러 가지 나름의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그죠? 가정에서 물려받은 것도 있고 또는 타고나면서 그게 유전에서 물려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상속받기를 원하는 것도 다 행복한 삶을 좀 더 살기 위해서 나도 TV에 나오는 누구처럼 상속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좀 부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상속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 문제가 해결되고 욕망이 채워지고 조금 행복한 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근데 그 괴로움의 원인들을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괴로움의 원인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해서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내가 괴롭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물질이 됐든 어떤 명예가 됐든 지위가 됐든 어떤 내가 원하는 일이 됐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아주 좀 낮은 차원의 것도 있고 조금 그래도 수준이 높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근데 사실 막상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취하고 나면 잠시 만족하지만 그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좀 지나면 희석되고 사라집니다. 그럼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그걸 향해 달려가잖아요.
또 거기에 하다 하면 잠시 행복하지만, 잠시 만족스럽지만, 좀 지나면 그 행복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는 갈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성취하지 못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 현재 상태와 내가 바라는 상태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그 괴로움이 더 커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건 뭐냐면 바로 그런 끊임없는 갈구와 원함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어떻게 보면 주신 법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 원함, 끊임없이 갈구함이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흔히 가래라고 하기도 하고, 욕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탐진치라고 하기도 하고, 5가지 장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걸 번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세상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성취하더라도 그 기쁨이나 행복감과 만족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게 그냥 감각적 욕망의 한계입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면 그거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냥 이거 원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데 원하는 걸 성취해도 그 행복감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없습니다. 좀 지나면 그 행복감은 사라지고 좀 지나면 마음이 좀 헛헛해집니다. 그러면서 또 딴 게 없나 하면서 목표물을 탐색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가 걸려드는 게 있으면 또 그걸 향해 쫓아갑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보통 사람은 찾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마음의 원리상 결국은 끊임없는 욕망은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부처님 법은 보면 우리가 명상을 하잖아요. 이 명상의 본질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끊임없는 갈구, 욕망, 마음이 쉬지 못하고 달리던 이런 욕망을 쉬고 마음을 멈추는 이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고 자해 명상을 하고 윗바사나를 하고 사마타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런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인 거죠. 이게 법인 겁니다. 법이라는 게 뭐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겁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 상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독점적으로 해준 게 아닙니다. 독점 계약으로 해서 요 계통에서만 상속을 받을 때 이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누구나 한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사건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안에 내가 움켜쥐어가지고 그 내가 원하는 사람, 정해진 사람한테만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열어서 보여준 거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는 이걸 이제 그냥 배워서 체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법을 우리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이 본문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꾸준하게 실천해서 이것을 체득하면 그 어마어마한 마음의 보물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상속자 부럽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예를 듭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내가 공양하여 먹을 만큼 충분히 먹고 끝내어서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었는데 음식이 남아서 버리려고 할 때 그때 배고프고 기운 없는 두 비구가 왔다 하자 그들에게 나는 말할 것이더라. 비구들이여 나는 공양을 해서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으니 근데 배불리 먹었는데 음식이 남아서 버리려고 했다. 그대들이 원하면 먹도록 해라. 만일 먹지 않는다면 나는 풀이 없는 곳에 버리거나 이 음식을 생명체가 없는 물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자 한 비구는 이렇게 생각했다. 세존께서 공양하여 드실 만큼 충분히 드시고 끝내시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드셨다. 그런데 세존에 음식이 남았으니 내가 먹지 않으면 세존께서는 그 음식을 풀이 없는 곳이나 생물이 없는 물에 버릴 것이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죠. 비구들이여 내 법의 상속자가 되라.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러나 이 음식은 일종의 재물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음식을 먹는 대신 배고프고 기운 없는 상태로 이 밤과 낮을 보내리라. 그는 음식을 먹는 대신 배고프고 기운 없는 상태로 그 밤과 낮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탁발을 해서 공양을 드시고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그때 마침 비구 2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죠. 음식이 남아서 이거 먹으려면 먹고 안 그러면 내가 이것을 버릴 거다 얘기하신 거죠. 한 비구는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 음식도 재물의 일종이니까 그래 나는 음식을 먹지 말고 배고프고 기운이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밤낮을 보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비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존께서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내가 안 먹으면 이 음식을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음식을 먹고 배고픔과 기운 없음을 떨쳐버리고 이 밤과 낮을 보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음식을 먹고서 이 배고픈 어떤 허기를 채우고 그렇게 밤과 낮을 수행하며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비구가 있죠. 한 비구는 부처님께서 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음식 그래 나는 이걸 받지 않고 나는 배고픈 상태로 그냥 밤낮으로 수행을 하는 이 비구와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우고 이제 그다음 허기를 채우고 나서 이제 밤낮으로 수행을 하는 이 비구 2명 있잖아요. 근데 이 비구 중에 부처님은 어떤 비구를 칭찬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요? 2번이요? 왜 2번 같습니까? 예? 이제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가니까 이제 그 배가 고프면 아무래도 배가 고픈 생각도 많이 들고 번뇌도 많이 드니까 배를 채우고 이렇게 수양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처님 어떤 그 비구를 칭찬하셨냐 하면 첫 번째 비구를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비록 그 비구가 음식을 먹고 배고픔과 기운 없음을 떨쳐버리고 그 밤과 낮을 잘 보냈다 하더라도 나는 처음 비구를 더 존중하고 칭송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이 비구는 오랜 세월 소욕하고 지족하고 번뇌들을 지어 없애고 공양하기가 쉽고 열심히 정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구를 칭찬하시면서 이 비구는 소욕지족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비구가 더 열심히 정진할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리까리하죠, 그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7가지 번뇌를 버리는 방법에서 보면 수용함에서에서 없앨 번뇌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뭐 배고픔과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 이런 경우에도 왠지 이 경우에는 수용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수용해서 이 번뇌를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부처님은 첫 번째 비구를 오히려 칭찬하신 거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 두 번째도 이건 뭐 나쁜 건 아니죠. 이걸 통해서 나름의 배고픔을 없애고 그 다음 정진을 허기를 없애고 그 다음에 정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비구는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만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 본문을 듣고서 차마 어떻게 보면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법을 내가 받아서 이것들을 체득을 해서 수행을 해야지 내가 부처님 내가 남은 음식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의 뭐랄까 이제 금방 하신 가르침하고 좀 다르지 않냐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이 배고픈 것도 이제 뭐 먹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욕망을 떨쳐버리는 거죠. 떨쳐버리고서 정진을 한 거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배가 고픔이 이런 것처럼 배고픔이 됐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기 됐든 이런 것들을 떨쳐내는 그런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놓아버리면 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수용해야 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놓아버리는 가르침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서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도 이것들을 좀 놓아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놓아버리고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이 법을 소중하게 여기서 이 가르침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아주 확고한 또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행자들이 보면 이 수행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훨씬 정진을 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여기 있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배웠지만 7가지 봐서 버려야 될 그 번뇌가 있는 것이고 단속해서 버려야 될 번뇌가 있는 것이고 수용해서 버려야 될 번뇌가 있는 것이고 감내하고 해서 버려야 될 번뇌가 있고 피해서 버려야 될 번뇌가 있고 버려서 버려야 될 번뇌가 있고 수행해서 버려야 될 번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잘 선택을 해서 그 번뇌에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원림으로 들어가셨다. 세종께서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리푸타 존자가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응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뒤에 사리푸타 존자가 그 뒤에 또 더 상세하게 또 이런 여러 비구들한테 법을 설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의 상수제자,
최고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중에서 이제 그 모갈라나 존자와 사리푸타 존자가 상수 제자인데, 그 중에 사리푸타 존자는 지혜가 대단하다, 통찰치가 최고이다, 제일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의 장군이다, 법의 사령관이다 라고 할 정도로 부처님의 제일 가는 제자, 제일 가는 지혜를 가진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또 비구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제법 많았습니다. 도반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거하며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 공부 짓지 않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승이 한거하며 머물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 공부 짓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반이시여, 우리는 이런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멀리서라도 사리푸타 존자의 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사리푸타 존자가 직접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로부터 듣고 잘 호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지금 그 어떤 법문을 하시려고 하냐면, 부처님께서 한거를 자주 하셨거든요. 때로는 오후에 그냥 반나절 한거에 드시기도 하고, 보통 일과가 그렇거든요. 일과로 보면, 새벽 일찍 일어나 정진하다가 아침 일찍 탁발을 나가서, 마을로 탁발을 나가서 탁발을 받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다음 공양을 하고 나선 정리를 하고 나선 그때부터 이제, 저녁, 그러니까 해 질 때까지 보통 숲에서 정진을 하는 게 부처님 일과셨거든요. 다른 수행자들도 일과가 거의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때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법문을 해주거나 다른 제가신자들한테 법문을 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그런 일과로 지내셨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런 일상, 그리고 때로는 한 번씩 보름이나 한 달, 이 정도까지 거의 홀로 지내시면서 또 한거에 들어서 수행을 하시는, 또 삼에 들어서, 그런 상태에서 보내는 시간도 제법 가지셨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거를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니까 한거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께서 홀로 계시면서 한거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처럼 우리가 한거를 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거하며 모으실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 공부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는 법들을 버리지 않고 사치스럽고 부주의하며 퇴보에 앞장서고 한거를 멀리 내팽개칩니다. 도반들이 그래서 만약 비구들이 이렇다면 장로 비구들은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한거하며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 공부 짓지 않는 이 첫 번째 이유로 장로 비구들은 비난받아야 됩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설한 법들을 버리지 않고, 스승께서 사치스럽고 부주의하고 퇴보에 앞장서고 한거를 멀리 내팽개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장로 비구들은 비난받아야 됩니다. 중진 비구들도 또는 신참 비구들도 만약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부처님을 따라서 한거를 공부하는 거죠. 한거를 실천하는 거죠.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는 법들을 버리고,
사치스럽지 않고 부주의하지 않으며 태보를 멀리하고 한거에 솔선수범합니다. 이런 경우가 보면 스승을 따라 제대로 한거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한거를 하려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버려야 된다고 하는 법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야 되고 된다는 법들은 이 불선법들이죠. 우리가 뭐 탐진치, 아까 원함, 욕망, 또는 뭐 가래, 또 5가지 장애 이런 것들을 버리려고 애쓰는 거죠. 그리고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항상 법에다가 마음을 주의력을 두면서 그러면서 한거를 실천하는 것. 이게 스승에 따라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한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게 되게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이걸 좀 더 사리푸타 존자께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도반들이여 여기 탐욕도 나쁘고 성냄도 나쁩니다. 탐욕도 버리고 성냄도 버리기 위해 중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것이 바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이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이 중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 바로 중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유익한 법들을 가져오는 것은 지혜와 고요와 깨달음과 또는 최상의 지혜와 열반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안목을 만들어주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란 무엇입니까? 이 중도가 그것은 바로 이 성스러운 팔정도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긴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들여 이것이 중도이니 그것은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이 바로 중도라는 게 바로 팔정도라는 거죠. 이 중도가 바로 우리에게 지혜를 이끌어내고 고요함을 이끌어내고 최상의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팔정도의 길이라는 거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이 바로 팔정도의 길이 바로 우리를 완전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팔정도의 길인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명상도 결국은 팔정도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수행법이라도 이 팔정도를 담고 있지 않다면,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바른 수행으로서, 바른 명상으로서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바른 한거라는 것은, 한거가 얘기했잖아요. 바른 한거라는 것은 중도고, 중도가 팔정도니까, 이게 뭐냐면, 바른 한거는 내가 혼자 산속에 가만히 자연인처럼 혼자 지내면서 수염 기르고, 도 닦는다 하면서 산에서 약속 해먹고, 나무 베어서 이제 장작 떼고서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한거가 아닌 겁니다. 한거는 바로 이 팔정도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한거입니다. 홀로 있으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그때 이 팔정도를 잘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사실 이게
한거할 때 또 한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보면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고, 부처님의 제자들도 보면 그런 홀로 수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일과 중에는 항상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셨고, 또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명상할 때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사람들의 접촉을 좀 멀리하며 수행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 거라는 게 할 일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만히 내가 뭐 스님들이라면 숲에서 수행을 한다, 부처님 당시에. 그러면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말도 굉장히 적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바깥에 복잡하게 살다 보면 내가 관심이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때 나름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보고 듣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통해 내 나름의 욕구를 충족시킬 욕망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할 일이 없고 TV도 없고 책도 없고 다른 할 일도 없고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이제 이 마음이 심심해집니다. 마음이 심심해져서 평소에 우리가 마음이 심심하지 않으면 명상으로 마음이 잘 안 갑니다, 사실 이게. 가긴 가도 쉽게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을 하면 좋은 점이 그겁니다. 한글 하면 다른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밌는 게 없으니까 명상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마음이 절로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한글 효과라는 게 사실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저 산중에서 옛날에 한번 산 적이 있는데, 산중에서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뭐, TV도 없고, 뭐, 라디오도 없고 하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장작을대에서 살았거든요. 장작을대에 사는데, 이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죠? 할 일이 없으니까, 딴 게. 제가 산에 약촉하고 이런 데도 취미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우리가 불을 떼다 보면, 거기 보면 이 불쏘시개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불쏘시개 중에 보면 아주 옛날에 스님들이 살던 데가 돼서 옛날 이런 잡지나 신문도 있어요. 그 중에 막 이상하게 그냥 군사 관련된 잡지 잡지가 있더라고, 이게. 그저 내가 아무 관심도 없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불을 떼면서 다 이게 쬐서 보다가 보게 되더라고, 이게. 읽으면 또 재밌어요, 이게. 미사일에 제온이나 탱크 온갖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국방 관련된, 무기 관련된 이런 어떤 내용을 다룬 잡지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런 데 있으면 하도 이제 심심하니까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한글 하면 약간 그런 효과였습니다. 한글 하면 마음이 내면으로 쉽게 향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깥에 재밌는 게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줄다리기 같은 거거든요. 바깥에 내 마음을 많이 땡기는 게 있잖아요. 나는 밖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밖에서 땡기는 힘이 강하기도 하고, 강해서 내가 밖으로 내 주의력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관심이 많아서 그냥 절로 쫓아가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작용을 해요. 밖에서 아무리 이래도 관심이 없고 마음을 잘 돌리면, 마음 챙김을 잘 유지하는 거죠. 돌리면 이게 나를 밖으로 못 땡겨가죠.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마음 챙김의 힘이 약하다 이러면 쉽게 딸려가는 겁니다. 바깥에. 여러분들이 세속 살다 보면 법을 잊어버린 게 많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나를 밖으로 땡긴 힘이 강한 겁니다. 또 내 마음이 그 정도로, 마음 챙김 그 정도로 강하지 않고. 그 두 가지가 작용하는 거죠. 근데 한글 하면, 어쨌든 바깥에서 밖으로 땡긴 힘은 약합니다, 이게. 이 재미가 없어요, 이게. 흥미를 싹 끌만한 게.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사람들의 취향을 탁 이제 AI로 분석해서 톡 튀어나오는 거 보면, 그 굉장히 강력한 거죠, 이게.
광고도 그렇잖아요. 뭐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도 보면 그 사람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 반영해서 그거 다 클릭할 만한 것들 딱 이제 광고로 보여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을 AR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 욕망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사회가 수행하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당기는 힘이, 욕망을 추구하도록 밖으로 내 주의력을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한글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밖에서 당기는 게 별로 없어요. 산이나 이런 데 있다 보면 그 산이 그 산이고 그 바위가 그 바위고 이게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좀 거친 말까 이제 나를 자극하는 그런 자극들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밖으로 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자연의 아주 섬세한 변화들. 아침에 이슬이 탁 이제 풀잎에 맺혀 있을 때 탁 보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도시에 살면 그게 재미없습니다, 이게. 워낙 자극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별로 경이롭지 않아요. 근데 혼자서 숲에, 산에 있다 보면 너무 경이롭고, 왜냐하면 관심을 둘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굉장히, 뭐랄까, 이제 내 주의력을 완전히 잡아 끄는 거야. 뭐 산속에 달을 보잖아. 달을 보면, 시상이 저절로 떠올라요. 그냥 시가 저절로 흘러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약간 이제 요즘처럼 풀이 팍 자라나고 이럴 때도 보면 그 자연의 변화가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고 아주 섬세하게 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관심을 둘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산에 있다 보면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심심하니까 이제 산으로 다니면서 온갖 약초들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 재미거리를 찾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 자연인들 잠시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산속에서. 맨날 약초 키우고 다니고 온갖 걸 다 합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내 욕망이 충족되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 어쨌든 간에 바깥에 내면으로 마음을 돌리는 방법을 알잖아요. 마음을 닦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나를 당기는 자극적인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으로 마음을 두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제 깊이 좀 명상이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숲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런 한거하는 장소에서 수행을 하면 그런 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세속이나 좀 시끄러운데 수행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극복해야 될 것들이 제법 있는 거죠. 밖으로 나를 당기는 뭔가 자극들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 챙김을 더 이제 잘 유지하고 법을 잘 기억하면서 저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